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라,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예배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희노애락이죠. 기쁨과 노염과 슬픔과 즐거움의 온갖 감정이 희노애락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희노애락의 차이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과 불행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염과 슬픔이 주가 돼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주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디에 속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주가 되는, 대부분이 되는 그런 생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노염과 슬픔이 주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원인,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늘 어떤 분노에 휩싸이고 불평에 휩싸이고 그리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곤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고 다수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소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소수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지 아니하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많이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안에서의 삶은 죄사함은 물론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따라서 불행한 것이 잘못이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하는 삶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의 차이는 곳곳에서 감정 차이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고 인생관의 차이도 있고 또 충성에서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충성되고 신실한데 어떤 사람은 매우 나태하고 게으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양극단의 차이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대조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많은 그 예화로 사용되어진 게 양과 염소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한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지혜롭고 충성된 자와 어리석고 게으른 악한 자가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가 있는가 하면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칭찬을 들을 자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자가 있는가 하면 미지근한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띠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성숙한 자가 있으면 미성숙한 자가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항상 이처럼 성경은 최고와 최악을 대비시켜서 그 차이를 알도록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최고, 최선에 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염소도 아니요, 어리석은 자도 아니요, 교만한 자도 아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자에게 있어서의 최선과 최고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최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좋고 아름답지만 그렇지 아니한 삶의 행태는 나쁘고 패역하고 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목적은 이처럼 최고에 의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어와 어휘만 바꿨을 뿐이지
계속적인 방법은 최고의 가르침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거룩이요, 경건이요, 영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을 배제한 삶이요, 마땅히 갈 길이요,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것이 선이요, 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듣기만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계속 쏟아지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자신을 속이는, 자신을 기만하는,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드는 매우 잘못된 삶의 행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아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시기와 때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기와 때를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독립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를 접해도 쓸데없는 뉴스는 다 빼버리고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는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확전이 되는지, 다시 휴전이 되는지. 왜냐?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제국주의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나섰던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의 그 일종의 일부분의 도구지 본복이요 본질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 여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행태는 항상 이스라엘의 안부, 이스라엘의 안위, 이스라엘의 현재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예의주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해야만이 어떻게 삶을 펼친지에 대한 항상 영적인 그러한 최고를 선택하고 최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습니까? 몇 주 전에도 다뤘죠. 1948년 5월 14일. 지금 그 독립한 세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가 77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꼭 노아 홍수 때와 같다. 이스라엘 얘기하고 독립 이야기하고 재림 이야기해도 사람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건성으로 듣고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그 노아 홍수 때는 어떤 때였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분명히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난다라고 계속해서 웅변적으로 그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로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적응, 안목의 적응, 이생의 자랑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지라도 노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기와 때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타이머가 돌아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음식을 하기 위해서 몇 분 맞춰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타이머는 이제 작동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군대들이 군홧발로 짓밟고 에워싸고 그랬을 때, 그리고 전쟁이 굉장히 극렬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전쟁을 마무리시키고 종지부를 짓기 위해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아마도 확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제 확전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실 날이 곧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항상 다 놓고 가도 아까운 것이 없다. 미련이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가다 자문자답하길 바랍니다. 뭐 하던 일을 계속 하겠지만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홀가분하게 영육간에 떠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항상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데려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함께 공중에 맞이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럼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와 같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미련한 자처럼 이 땅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남겨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겨진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러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감격과 환희가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많이 맞고 벌을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지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깨어있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42절로 44절까지. 깨어있다는 말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호련히 들림받아서 휴거돼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잔뜩 세상에 미련을 두고 쌓아두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아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삶을 우리가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 둘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리고 어떤 사고방식이냐 예수님 지금까지 안 왔는데 뭐 언제 오겠어 더디 오실 것이다 오긴 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신실하게 자신에게 허락된 영육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고 공급하는 일을 잘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45절에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그 집사람은 우리 혈연 가족들 아닙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맞는 말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오늘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담아서 무료로 사람들에게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들어보라고 매주 체크하고 들었느냐 듣고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그 피드백을 챙기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때를 따라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진정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에 해당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카톡 말씀을 공유하는 것도 일종의 그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공유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을 기회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나고
우리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접촉해야만이 자신이 죄인인 것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면은 전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요, 정욕이요, 자랑의 허세가 널려있는 그런 것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되면은 그들의 영이 깨어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최악의 삶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최고의 삶과 최선이 무엇인지를 도전받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적절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들이 거부하든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혈연관계는 내가 영적으로 책임져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물론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독려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요, 하나님이 흐뭇해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나몰라라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과 접촉이 일어나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지 않으면 그는 더 믿지 않는 비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서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는 공급해 줘야 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노여움 속에서, 슬픔 가운데,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왜 살아갑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요, 말씀에 대한 부재요, 말씀에 대한 결핍이요, 말씀에 대한 멸시, 거역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불행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도 보면은 관계 중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형이 동생을,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을,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그 복음을 위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우리 가족과 우리 혈연관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오다가다 지나가는 사람 일부 관심을 표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악할지라도, 그들이 귀를 닫고 살지라도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이 열려있고 호의를 가지고 우호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은 주님께 복을 받을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청지기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 현세에서 평안하고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복받는 종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구조를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